달란트와 여기까지 나와. 오늘은 제 3부 달란트와 재림. 먼저 번에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회개하고 품성이 예수님 품성으로 형성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뭐와 또 연결이 되냐면 재림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달란트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깊은 그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달란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련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에서는 신명기 6장 5절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신명기 6장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의미가 더 깊어질수록 이것이 어디로 연결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이 형성되고 말씀을 순종했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 달란트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재림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몰랐다는 얘기다. 무시했고 몰랐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주인을 잘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의이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왜
귀하신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품성이 왜곡되고 오해되었기 때문에 이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율법을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뭐가 성립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쉽다면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야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이츠성 신명기 6장 6절로 9절. 계명과 다툼이 그 뱀꼬리에 따라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늘과의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럴싸한 궤변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또 성경을 이해하고 풀려는데 얼마나 궤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도 우리에게 하나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완전한 의와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진리의 원칙에 서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물교훈 333쪽 지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지능이 뭔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능을 훈련시키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욱 많은 재능과 더욱 명석한 식별력을 갖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 유능하고 정통한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게으른 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능을 최고도로 개발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우리가 뭘 다해야 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조금 전에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개발을 시켰는데 왜 개발시키느냐? 왜 개발을 시켜야 되느냐?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능이라는 거 쉽게 무식한 말로 표현하면
머리를 어떻게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렇지, 하나님 아는 지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훈련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지능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뱀의 꼬리들이 살고만이 교회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그것도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관심한 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쾌히 여기시고 경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물권 333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이 지능이 바르게 사용되고 계속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능이 철저하게 개발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웬만한 교육을 받을 것 같으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여기에서 웬만한 교육을 받을 것 같으면은, 원만한 교육을 받을 것 같으면 어느 학교에 교육을 받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지능이 얼마나 개발되고 발달하는지 본인 자신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충청 앞에 덕산교회 다녔을 때 그 70년대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우리 청년들의 멤버가 꽤 많았습니다. 많아서 주위 사람들은, 사회 사람들은 우리 덕산교회 청년들 보고 뭐라 하냐면, 이들은 확실히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 같다고, 지능이 머리가 좋은 쪽을 활발하게 임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각도가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고 또 제가 강원도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그 여자분이 이렇게 묻더라고.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고 일본도 교육하러 강의하러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당신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고 묻더라고. 저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그 성경을 보고 다른 서적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능이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 학생이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유리한 입장에 서느냐?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지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서 그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교훈해주는 거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무식한 어부되었는데
바리새인 최고의 교육을 받은 랍비들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지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착수해야 한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하여 그것을 개척하라. 닥치는 기회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을 붙잡도록 하라. 전략하라. 그대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오락을 위하여 재정을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하시는 만큼 쓸모있고 유능한 일꾼이 되기를 결심하라. 그대가 손을 대는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철두철미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라. 기회는 물론 올 수도 있지만은 그냥 자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다 이제 이것은 지역 사람들 다 알지만은 타 지역을 이사 가면 모르잖아요. 모르면 계속 길거리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 누굴 만나요? 사람들 만나서 접촉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알려. 예. 전도도 기회를 주어지지 않으면 만드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 지능이 유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34쪽. 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온갖 이점과 특권을 이용하라. 서적의 연구를 유용한 노동과 연결시키고 성실한 노력과 깨어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원만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의 품성이 점점 자라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감화력을 갖게 되어 그대는 그들을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원칙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서적들을 성경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서적들도 우리가 천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천연계 서적이나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이 서점에서 책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벌이 꿀을 만들죠. 벌이. 꿀을 가지고 오지. 네, 벌이 그러니까 만든 그 꿀을 가지고 이제 벌이 이제 그 꿀을 뭐잖아요. 갖고 내는 거지.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꿀 만드는 벌 공장을 만들어놨잖아. 그게 여러분 꿀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 꿀은 다 진짜 꿀이 아니에요. 네? 가짜는. 왜요? 그래서 가짜 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영양이 담뿍 들어있는 거는 벌꿀이 따오는 그 영양은 30% 정도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꽃이 필 때 그걸 다 감춰놔갖고서 벌들도 그걸 찾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꽃이 진짜 무겁잖아. 꿀을 따오면은 이 꽃이 다 영양실적으로서 다 죽어버려요. 생존할 수가 그 없어요. 꽃이 열매를 맺히려면 진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존법칙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장에서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서 벌들이 그걸 따가게 하는 겁니다. 진짜 영양이 풍부한 꿀은 그 숨겨져 있어요. 예? 그거를 열매를 맺혀놓으면 사람이 열매를 먹잖아. 그럼 꿀을 따먹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엄마도 이 말했어요. 자연계는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다 생존의 법칙을 스스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면서 다 어디에 접목을 붙이냐면 기도와 성경하고 접목을 붙이면은 우리가 뭐가 계속 개발되는 겁니까? 지력이 계속. 재력이 개발되고 지능이 개발돼서 품성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처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335쪽.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이 같은 수양이 웅변이나 그의 가장 훌륭한 재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잘 훈련하면 자제력이 없는 가장 고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가장 유능한 재간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고상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죠.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수양하려.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웅변자라고 말 잘하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양이 부족하면은 수양을 수양을 한 잘해라는 사람보다 겸손해라. 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6번 기도해도 뭐가 안 나타났어요? 구름이. 구름이 안 나타나고 라만이 자기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몇 번째 들어갔어요? 7번째. 6번 들어가도 자기 몸이 어때요? 나 문둥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수양이 부족해서 라마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또 엘리야도 6번 기도해도 비 올 확률이 거의 없을 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수양이 부족했더라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이 수양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품성의 변화나 우리가 상하의 과정에서 수양이 부족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단에 힘써 어때요? 노력하고 이 수양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성화는 우리가 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물 335쪽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달란트 비유에서 언어만큼 중요한 달란트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제 최고의 약점이 제가 이 언어입니다. 말을 잘 할 줄도 모르고 또 목소리도 언어도
잘 성립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개발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고 닫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왜요? 무엇인가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말, 또 좋은 언어는 사람에게 뭘 줘요? 감화를 주고 호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언어가 불쾌하고 수양이 부족한 언어는 상대방을 어때요? 화를 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누구나 다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고 똑똑하고 거침이 없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하고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게 하는 재간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입에서 언어가 성립되는지, 즉 말을 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통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지능이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이것은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종종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과정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웃고 그냥 그래서 사람도 좋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얘기할 때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엄숙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은 우리가 천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실무교훈 336 우리는 완전한 모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관을 잘 훈련해서 완전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은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봉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모든 목사와 교사들은 저희가 영생에 관계되는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희가 말한 진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다 뭘 받느냐면 심판대에 올라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 친구 중에 유재성 장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알죠? 그 장로님이 하루는 거울을 보면서 심각하게 요리 보고 저를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보고 그러는 거야. 내 얼굴이 그렇게 막 참혹하게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러냐고. 왜 그러냐니까 10년 만에 만난 절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친구가 야 자성아 너 무슨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참혹하냐고 딱 그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얼굴이 참 참혹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어떤 뭐 병에 걸렸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이래저래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재성이 친구한테, 그 참 10년 만에 친구, 나만큼이나 말재간이 없다. 예? 예? 그래서 좀 얼굴이 야이고 말렸으면, 야, 너 참 세련되다. 이렇게 좋게 언어를 표현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했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능이 필요해서, 지능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구사해야 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예.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죽을 병 걸렸냐 하면은 너 진짜 여기 진짜 뭐 좋게 보인다라고 거꾸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범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 지상에 와서 33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뭐 90세, 80세 살아도 많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무능한 이 지구에, 이 악인들이 사는 지구에서 33년 동안 생활로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영생의 그 가치와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진리가 마지막 판에 심판날에 사람들을 심판받게 되고 내 자신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물군 336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도 되고 거절하게도 될 것이다. 그런즉 말할 때는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이 잘 이해되고 마음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은 천천히, 똑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말할 뿐 아니라 중요한 대목에서는 온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다.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리라. 왕의 말이 모든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술이 아름다우면 은혜를 먹으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백성입니까? 왕의 한마디가 불쾌하고 뭐하면은 다 죽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성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 할 때 그 왕의 입술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에 담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의 입술에서 항상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베푸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빛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학자 같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학자처럼 조리 있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이 달란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그 말이 더러운 말로 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선한 말을 우리 입술에 나와서 듣는 자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을 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감정을 격화시키고 상하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려면 뭐가 개발돼요? 진리가 개발돼요. 실물교훈 337.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들은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책망하고 청구할 때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 이러한 서투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흔히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도록 한다. 진리의 원칙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를 물러나고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감화시킬 것이며 화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회생활하는데 가족 간의 여행 안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큰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수양해서 말을 안 넣는 것이 좋아요. 말을 하면은 잘못을 지적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 충고할 때는 사랑의 기름이 내 입에서 없으면은 수양을 해서 않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수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337.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 일은 그가 하시는 일이다. 한 마리의 말이라도 경솔히 하지 말라. 험담과 경솔한 이야기와 참을성 없는 원망과 불순한 암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성한 원칙과 배치되고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배치되는 모든 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은 암시적으로 말하는 불순한 말과 은근한 비평을 암시하는 말들을 포함한다. 예, 우리가 왜 우리의 품성이 성화되지 않고 계속 자라나지 않는지 이걸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서 우리가 너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 또 상대방에게 마음을 상하는 것, 작은 생활 습관들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연관되냐면 달란트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또 주님의 재림과 또 품성을 형성하는데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란트비에서 첫 번째는 뭘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의 교사, 교육자로 모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또 내 품성이 변화되고 또 품성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일을 우리가 계속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품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품성은 큰 습관을 변화시키더라도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성경의 전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얼마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가지 지능과 또 언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달란트를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 순종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